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5에서 8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성막의 구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다윗 언약을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안 돼. 너 아들이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마도 상상도가 잘못된 듯 하다 이게 좀 보시면 무슨 말이지라고 하실 텐데, 이 사실 번제단의 높이가 10규빗이면은 4.5m예요. 4.5m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막 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하지 않는 이상, 참 들기 어려워요. 물론 횃불로 이렇게 막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데, 10규빗,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가로 20규빗, 즉 9m, 그 다음에 세로 20규빗, 9m, 그 다음에 높이가 10규빗, 4.5m예요. 재단의 크기가. 근데 또 앞에서 신명기 같은데 보면은, 신명기에서는 재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또 가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이 재단의 계단을 만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야긴과 보아스. 야긴,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게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입니다. 뭐 이제 대장장이가 와서 노옷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가 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 저가라는 거는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리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영광을 두시는 곳인데,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우리가 항상 거룩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것도, 거룩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의아할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낱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8장에서 드리고 나서 9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명령한 것을 잘 따르면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그런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만약 그 길을 떠난다면은 내가 비록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뒀지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에 가면은 다윗 언약만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다윗 언약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이 성전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라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범죄하고서 우린 성전만 있으면 돼 하다가 이제 많이 학살을 당하기도 해요. 나중에 헬라인이나 뭐 로마인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가 선지자 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그 베델, 너네 지금 베델 보이냐? 베델 지금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다 무너졌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가 범죄하면은 지금 이것도 내가 내 이름을 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그냥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돼, 그럴까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가 무슨 말 하냐면은, 우린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왜? 구원 받았는데, 우리 인치심 받았는데, 그리고 막 살아요. 다시 회개하는 건 회개 아니라고 하면서 막 사는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성전인 우리 자신도 결국에는 한낱 돌덩어리, 한낱 그냥 썩어 없어질 살덩어리,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존재들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좀 뭐 구원파 신앙생활을 뭐 편하게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들의 이제, 아무튼 이단이 사실 이단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나는 구원 반드시 받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저는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구원 받고 내가 회개했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실책을 보겠습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해요. 이제 첩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무슨 왕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혼 동맹 통해서 국가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왕비나 첩만 들어오는 것이, 후궁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이 같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 그 다음에 밀곰, 암몬의 밀곰, 이런 뭐 신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런 신전들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은 불순종을 해요. 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쉐마, 섞이지 말고, 이제 우리 희신이가 너무 이제 지금 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섞이지 말라, 이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라.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대 민족의 우월성 보존을 위해서 섞이지 말라고 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대 민족의 우월성,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남들과 달라, 이방인들 더럽고 저들은 다 지옥 불쏘시개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섞이지 않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유대 민족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죄의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 다문화주의, 다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걸로 잘못 사용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사는 우리가 그것을 막 배격하고, 쟤들은 뭐 튀기야, 뭐 옛날 말로 튀기라고 하는데 좀 비하하는 말이에요, 혼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에스겔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눈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슨 뭐 코에서 김이 나오면서 막 눈 부릅뜨고 무슨 뭐 절에 가면 있는 사천왕상처럼 무슨 뭐 눈 땡그래 갖고 이렇게 막 번개 막 내리치고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눈물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울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시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지나가다가 이런 표지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니까 여기 이제 그 자동차가 물 속에 이제 뛰어드는 그 표지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표지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 가드레일 안 들이받도록.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표지판이 뭐 그냥 여기 앞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너 가면은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야 빨리 악셀 밟어, 속도 좀 높여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속도 좀 줄여요. 옆에 낭떠러지라고 돼 있잖아요. 낭떠러지 이거 무슨 팻말이에요? 앞에 낭떠러지니까 한번 가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하니까 야, 내가 못하겠으니까 좀 네가 가봐,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낭떠러지가 앞에 있으니까 좀 돌아가라. 너 그 앞에 가면 죽어, 돌아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경고하세요. 솔로몬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이방신 섬기지 말라. 근데 솔로몬 안 그랬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죠.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너의 나라가 분열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너가 죽고 나서라고 하는 게 이제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에 대해는 안 하고, 이제 뒤에서 보면은 너네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안 그러고 너 다음 때에서 내가 심판할 거야, 뭐 갈라지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잘못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 위해서 공들이면 자식들이 개판으로 살아도 뭐 되는 건가? 아니면은 왜 우리 부모님은 날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혜택도 못 받게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에스겔서 말씀이 있어요. 아마 좀 외워서 한 거라서 에스겔서 그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데 각자예요. 각자. 구원도 각자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너네가 잘 믿으면은 너네 부모 나중에 너네가 구원할 수 있는 티켓 하나씩 들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은 각자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고 해서 다윗이 쌓아놓은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함 때문에 솔로몬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단지 그가 살았을 때 나라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에 솔로몬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다면 아마도, 제가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확신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소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각자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가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식이 개판 쳐도 좀 봐주세요, 안 먹힙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해서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부강조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실수를 합니다.
세겜에 가서 이 당시에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세겜으로 가고 어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우리 좀 쉬게 해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당장 거기에서 약간 결정장애가 있었는지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말해주겠다 며칠 후에 다시 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가요. 그래 놓고서 이제 두 무리를 불러요. 한 무리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섬겨왔던 신하들이고 한 무리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세겜으로 가서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내 아버지 솔로몬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무슨 아버지가 개미도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열지파가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솔로몬이 사실 죽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가서 열지파가 너한테 속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그 길을 잘 따르면은 너도 다윗처럼 그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전해요. 근데 이제 개판을 이제 여로보암도 개판을 치는데 르호보암도 이제 좀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판단 미스죠. 그래서 10지파가 찢어지고 그다음에 두 지파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다윗 약속과 같은 그런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게 사람이 너무 왜 그러시지? 왜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반역을 해요. 근데 반역이 뭐냐면요, 단순히 르호보암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꿔요. 원래 7월 절기인데 8월 절기로 바꾸고 평민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때 절기마다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쫄리는 거예요.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 그 당시 굉장한 성소로 여겨졌던 단과 베델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1월 1일은 7월 1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7월 1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7월 1일이 걔는 한 해의 시작이고, 음력 1월 14일이 이제 6월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절기를 8월 절기 한 달씩 늦춰버려요. 그 안 겹치게. 그 다음에 평민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르호보암이 이제 무리수를 뒀나? 이런 말,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왜 뒀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 그러니까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인데, 자기 아빠가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자기 아빠가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더십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리더십 확립하고 싶었을 것이고, 따라서 좀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꾀와 사람의 그런 잘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리더가 내리는 결정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자 해요. 리더의 죄는 리더만의 죄가 아닙니다. 리더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이끄는 그 리딩 당하는 사람들이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리더 믿고 따라가는 건데, 특히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더. 근데 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됩니다. 공동체의 죄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더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항상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 오므리 왕가의 등장,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11개 상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네, 뒤에가 좀 길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 네, 그래서 11개 상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하사 그리고 오므리가 사용이 돼요. 이제 바하사 왕가는 두 명, 그 바하사 그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 근데 이제 바하사가 반정을 일으켰을 때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어요.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그 키워드 중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죄 아까 그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의 여로보암의 죄를 바하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우상 그대로 남겨두고요. 그대로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요. 뭐 절기도 아마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 평민 그대로 아마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므리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 사용하셔서 바하사 집안을 심판해 버립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오므리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오므리 왕가에서 그 유명한 아합이라는 이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므리 왕가가 등장을 했는데요. 여호와께 범죄한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됐고, 심판자로서 등장한 바하사 오므리가 있었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으라. 자, 가르침의 무게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같은 죄를 지으면요, 심판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심판 행위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하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왕위를 찬탈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반란자 바하사에 불과한 거예요. 오므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서도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 뭐 순장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사회에서도 어떤 리더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거 자신에게 올무가 돼요. 그 내가 좀 더 바로 잡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를 만약에 하잖아요. 정죄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하는데 내가 훈계하고서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이제 아하방을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제 15장까지예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대충 한 장에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 2분에서 3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성경을 읽고 9시 15분에 다시 모여서 우리 같이 좀 질문 타임 갖고, 질문 타임을 먼저 갔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시고 네, 질문 타임 갖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오늘은 다들 좀 많이 바쁘신가? 지금쯤 몇 명이 와 있을까? 네, 19명. 갑자기 질문 타임이 되니까 사람이 막 늘고 있어. 네,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그러니까 알고 싶은 그 욕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신앙과 친인학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그냥 믿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 근데 신학은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바른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항상 하시고,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막 뭐라고 하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들 이제 우리 백인선 목사님도 인격자시고 또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교육자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질문
갑자기 와고 뭐 이만희님은 정말 성령님이 아닌가요? 뭐 이런 거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에 질문이 있는데, 지킨 것만 말할 수 있다. 지키지 못할 것은 말하면 안 된다. 리더가 끌어가는 사람도 지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식으로 권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요, 자신이 지킨 것만 말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 뭐 술 취해서 방탕해지지 말라는 설교를 할 때에,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녔어요. 신학대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 그러니까 학부생 때는 뭐 학부 대표도 하고 막 이런저런 거 많이 하면서 막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말해도 되나? 아무튼 저는 뭐 술이 좋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같이 막 재밌게 노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좋아서 막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술을, 그러니까 지금은 술을 먹지, 그러니까 내가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들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지체들이 있어요. 뭐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쉬면 뭐하냐 하면서 뭐 맥주 한 캔을 딱 까갖고 맥주를 먹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라는 거는 자기가 지킨 것만 말할 수 있다 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공동체 나의 그런 끌어가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함께 노력하자.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그냥 말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했어.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것은 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이따 편의점 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뭐 그냥 훔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게, 나는 반드시 미래에 이거를 꼭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말했으면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죄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죄와 함께 뭐 전투를 벌이고 싸우고 이렇다기보단, 제가 생각하는 죄는 사실 그래요.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길을 따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육체적인 만족도 없어지고,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데 나누라고 하시니까 선한 길을 따르기 싫어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의 마음, 그 다음에 그것으로 죄의 결과가 싹 튼다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공동체에게 권면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에브리타임님 질문 감사합니다.